아주 옛날, 내가 10살 때 교회를 갔어요, 저녁에. 근데 그날은 이 청년 집회라고 해서 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열성과 지식.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열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두 팀이 되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이 지식에 대한 청년이 나가면 거기 나가서 이제 한 7분인지 10분 전 잠깐 동안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열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10살이 됐는지 하여튼 굉장히 어릴 때예요.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저는 나름대로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면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열성이구나. 왜 제가 거기에 도달하게 됐냐면 한 청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뭐냐면 수영을 배우는데 지식적으로 물에 빠지면 호흡을 어떻게 하고 팔을 어떻게 돌리고 발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안 된다. 근데 열심히 물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수영이 배워진다.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맞아. 열심히 사람은 열성이 있어야 돼. 이런 그런 제가 나름대로 이런 마음의 그 결심이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도 열성을 가지고 하세요. 네? 아시겠어요? 열성을 가지고 모든 예배 열성으로 참여한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에 굉장한 그 차이를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하면 누구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3장. 네? 요한복음 3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있다 아주 막 시작할 당시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볼 때 굉장히 성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실한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성경 말씀, 그 유대교, 그 당시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아주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한 11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주 성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외에 여러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딱 보니까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 하는 것을 느껴서 자, 내가 이분하고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 대화를 오늘 제가 읽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남, 영생을 얻을 간단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 상상 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무뚝뚝하게 기분도 좀 나빴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면 무엇만 생각합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장성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자, 물, 생수, 생명의 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5,000명을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먹인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날 많이 모였을 때 뭐만 기다려요? 언제 또 이런 기적의 빵을 먹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먹고 싶었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표정이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배들 슬쩍 만지는 거 같고 보여. 너희들 빵 먹으러 왔구나. 근데 내가 정말로 주고 싶은 빵은 이 빵이 아니고 영생의 빵이다. 근데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그 하는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야 하고서는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니. 자,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다 모든 교회가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를 받아야지. 또 어느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그 자체, 그거보다도 지금 이 물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는다. 침례가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물에 잠겨 있는 동안 숨을 쉬면 어떻게 돼? 물에 들어가서 숨 쉬면 어떻게 돼? 예? 물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그것을 죽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려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뭐가 떠난 거예요? 생명이 떠난 것이야. 다시 살려면 뭐가 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사실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데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죽었어.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얘기 뭐예요? 당신의 생명이 누구한테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망은 당신께로 가져와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차지하라, 받아라, 이것입니다. 자,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죠. 6월절, 부활절, 여기서는 부활절.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바로 이틀 전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째 재앙 가운데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애굽의 장자라고 죽은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인데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그때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뭐가 틀려 하고서는 모세가 그 궁전에서 특별히 모세가 왕 앞에서 하는 얘기,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괜찮아. 여러분, 그 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 사람과 친한 사람도 있었겠죠? 네? 사도 맺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할까요? 야, 이날 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해. 하고서는 그 뜻을 모르지만은 피를 무조건 문설주에 바른 사람. 6월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너뛰는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집은 사망의 천사가 애굽을 쫙 이제 집마다 조사합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치 않고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었어. 그래서 파스카, 건너뛰는 파사. 그것이 6월절이야. 그것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밤, 그러니까 1월 15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이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몇 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대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그냥 또 한번 봅시다. 1102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그거는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찾았어요? 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언젠가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은 무슨 언약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요. 그 언약 말고 조상들에게 통하여 주어졌던 그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자,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합니까? 무슨 언약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예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 33절 보세요. 새 언약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요. 옛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이 종놀이 하던 이곳에서 빼내서 너희 자유로움, 그 다음에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하고서 그들을 옮겼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사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줍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시 재반복됩니다. 자, 히브리 10장, 우리 요사이 아주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16절. 자, 찾았어요? 신약성경 36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는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될 것이에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에 기록될 것이다. 네? 자, 그러시면서 그 무엇이 기록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그냥 아주 유심히 보세요. 그들의 죄와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자, 무슨 얘기예요? 새 언약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도말하여서 다 불태워버려서 다시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19절 봅시다. 18절. 이것들은 사하였은즉,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은즉.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글자 하나 보세요. 다시 뭘 위하여? 죄를 죄를 위하여.
뭐 없어요? 제사 드릴 제사 드릴 없느니라. 없어. 아멘.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계속 있으면 제사 드려야 돼요? 네. 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 없어. 그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았어? 사람만 남았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의 뭘 없앴어요? 죄를 그냥 깡그리 없애졌어. 이제 너희들이 다시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야. 근데 무엇으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졌어. 자, 니고데모에게 물은 뭐예요? 생수, 생명, 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 자, 여러분, 요 말씀, 거듭나는데 뭐예요? 피로.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지금 이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9%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을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골고다에서 흘린 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가 골고다에서 설명드렸죠? 골고다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박혔어요? 골고다 그 골짜기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근데 골고다는 무슨 골짜기예요? 해골 골짜기예요. 그 골고다의 해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죽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내 뼈가 있어. 여러분들의 뼈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뼈에 뭐가 당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멸관에서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팔에 떨어지는 피는 땅으로 떨어지겠죠? 발에 있는 피는 뭐예요? 몸을 통해서 그 십자가 나무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피가 떨어져서 뼈에 닿는 순간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야. 아멘.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야. 자, 이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네.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예요? 매 순간, 한순간도 끝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닿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때를 우리들을 향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거꾸로 좀 가면 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제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이 말씀이 사실은 여기 기록되지만 오리지널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호세아 찾지 않으시고 여기 계속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뭐예요? 부르리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까지 몇 킬로가 됩니까? 굉장히 한 10시간 이상 가깝죠, 비행기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돌아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부르시는지라.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동양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도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예요? 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문에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진리되는 예수님이 아버지,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피 흘려 죽으니 내 피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제자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의 사람들. 그러시면서 당신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초점을 어디 맞췄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도 다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행동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비처럼 팔짝팔짝 한다고 뛰어져요? 날아져요? 예? 안 돼. 사실 사람의 능력을 따지면 짐승의 능력보다도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아. 저는 여기 까마귀는 크잖아요. 독수리과예요, 사실 까마귀. 아주 높은데 그거 한 몇 메타나 되는지 500, 한 1000m나 되는지 꼭 빼서 빙빙 돌잖아요. 난 그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높은 데서 그냥 쭉 떠다닐 수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어린 날 어떤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찌 보면은 짐승보다도 무능력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무능력한 자들을 무엇으로 만들고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없이 둘둘 나가서 전도합니다. 가는 데마다 뭘 고쳤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똑같이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옮겨지는. 그래서 여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와 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를 믿게 하도록 이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뭐 할 때? 뭐 할 때? 우리들이 뭘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나눠줄 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이 입을 딱 닫고 다니면 어때?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자, 찾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자, 여러분 들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뭘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됐어.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의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게 떠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떠들어야 돼? 누구한테 가서 떠들어야 돼, 여러분? 믿지 않는다. 주변 다니면서 떠들고 다녀야 돼, 여러분. 네? 내 주변 사람들. 제가 요사이 우버 타고 많이 다니면서 기도해요. 아, 이번에는 누굴 만날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들에게 뭐예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엮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대화를 풀어주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요. 그래서 내가 한 운전사에게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 브라질 말로 베카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앴어.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만 남아. 그 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의인이야. 여러분, 이 확신 가지세요. 죄가 없어지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입으로 시인한 게 누구한테 시인? 답변하게 되고 누구한테 시인해야 돼? 영혼들에게. 예? 죄인들에게 시인해야 돼. 나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인정함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단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회래.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내 입이 열리고 그들에게 얘기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만났던 그 사람 천국 가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누구든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뭐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 열차에 우리가 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사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이?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옮겨지고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것을 입으로 긍정하는 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날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